우상숭배란 말을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십계명 중에 1, 2계명을 떠올리죠. 십계명의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곧 우상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범죄 행위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대로 묻겠다, 그 죄를 대대로 갚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에서 만들어진 새긴 우상, 사람이 만든 새긴 우상, 불상이라든지 이런 목상, 이런 상 앞에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상 숭배의 말을 하면 사도행전에도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도시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 있어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짓고 그 우상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사실이 조금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우상천지, 신상천지였습니다. 온갖 신상이 광장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의 복을 얻고 또 애군을 물리치려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상, 아이돌, 우상이라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지만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파멸을 몰고 오는 우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모와 권력, 돈과 성공의 신입니다. 이 우상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불상이나 동상 앞에 머리를 숙여서 절이나 무릎을 꿇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들이 미모나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상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실제로 불상 앞이나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도 남자든 여자든 미모와 외모와 몸매를 이용해서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든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정치 세계에서 스포츠계에서 돈과 삶을 몽땅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나 가족은 안중에도 없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황금 같은 시간을 우상 앞에 바치느라고 허비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 권력의 무상함과 사치의 무상함과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자녀와 배우자는 이미 멀리 떨어져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허한 내면을 달래고 상처를 잊기 위해서 외도에 빠지거나 다른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개인과 가족과 가정이 파멸에 이르고 마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몸매와 성공의 우상에 집착하다가 결국 가정 파탄과 부도로 인생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목사나 장로들을 비롯한 교인들조차도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장 5절 6절에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에서 특별히 탐심을 언급하면서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언급하고 있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으로 인한 성공은 곧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데 이 돈은 신의 속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돈 가지면요, 이 졸부들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신의 속성을 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의 신적 힘을 경험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착각에 빠지면 그것에 점차 마음을 빼앗기고 자유는 사라져버리고 숭배와 복종 관계와 집착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적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독처럼 성공으로 많은 돈을 가지다 보면 더 채우려고 더 크고 많은 모험도 불사하다가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이 성공 우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공이 우상이 될 때 파멸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전통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널리 퍼져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은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등 이런 좋은 것들을 등에 업고 점차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이것만 내게 있으면 존재감, 든든함, 안전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따를 안 당하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상은 사람을 깹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성공자 가지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당대의 세상 최고의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또 돈을 거머쥔 성공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최고의 성공뿐이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여기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혹 있죠?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 나만 장군 그는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을 뿐 아니라 왕이 국정의 모든 일을 그의 손에 의지하는 권력 서열 제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에다가 온갖 훈장과 포상과 혁혁한 공로에 빛나는 용맹한 군인이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성공과 그 능력 뒤에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감추어진 어두운 불가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불가능의 그림자는 나만 장군에게는 조용히 사지로 끌고 가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다. 그러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이게 문제죠. 나만은 성공자이지만 그 성공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나병 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어떤 기회를 아주 확실하게 잡아서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자기가 바라는 만족이나 행복이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만의 나병을 통해서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병 중에서도 최고로 위험한 불치병이요 저주스러운 죽음의 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환자는 점점 불구가 되어가고 몸의 형체가 일그러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지금의 암과 같이 불가능한 공포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성공한 나아만은 그의 몸이 망가지고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몸의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몰골이 흉측하게 변하면서 감각 없이 죽어갈 것입니다. 나아만은 재물, 권력, 명예, 실력 등을 갖춘 성공자였지만 그의 몸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절망스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병을 고친다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은 곧장 선지자에게 가서 치료를 간청하라는 뜻이었죠. 우리 선지자 앞에 가야 됩니다라고. 그런데 나만은 그에게 치료비와 왕의 추천서를 들고 선지자에게 곧장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갔습니다. 성공의 우상을 가진 나만이 선지자에게 직접 곧장 바로 가는 것이 자기가 사성별을 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권력 서열 1위 성공자인 왕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대면해야지. 나아만은 자신의 성공을 근거로 동급의 성공한 자인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필요한 건강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의 이름을 팔고 돈을 듬뿍 뿌리고 성공한 최고 실세를 찾아서 성공구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계획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찾아간 곳이 선지자에게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왕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세요.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간첩 아니냐 이거? 나병을 치료받으려고 라는 그 면목으로 와서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이지. 잘 살펴봐라. 선지자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 일행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배경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진리가 뭘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보이는 세상에 있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도 섬기고 뭐 절도 가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이래저래 다 사니까 그냥 뭐 절대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절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절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1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나아만은 성공자다. 그러나 문둥병자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을 기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나만 장군으로서 군대 장관이고 당대의 세상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거머쥔 성공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뢰하는 권력서열 2인자,
온갖 돈과 훈장, 혁혁한 공로로 용맹한 군인 장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부러운 성공자였죠. 그러나 약점과 위기,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데 바로 불치의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장군이 됐건 왕이 됐건 기업의 총수가 됐건 건세와 부와 훈장과 나라나 세상에 큰 공로를 세우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참 좋은 일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과 본능이 있습니다. 나만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진 복된 성공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성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로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마디마디가 썩어서 녹아 떨어져 나가고 결국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주받은 자가 나병에 걸린다고 부정한 사람이고 사람을 격리해서 수용하도록 해놓았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3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자기 집안에 끌고 온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어린 소녀가 말한 대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대로 그냥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의 처방을 주목해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갈 사람도 있고 나만 장구처럼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나아만은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생각한 종교적인 생각과는 너무 거리감은 달라서 큰 실망으로 충격을 받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람 나라의 성공자 제2인자가 왔는데 선지자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하인을 시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가 날 일이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권력서열 2위가 왔는데 그 당사자 엘리사도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인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국에서 사절로 왔는데. 그런데 종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우리 집에 들어오라가 아니라 요단강에 가라. 그러면 네가 병이 나을 거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한 외교 사절적인 예절과 혹은 종교적인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의나 외교 문제상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그 문제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가 전한 말의 내용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거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반응을 보세요. 11절에 12절에 나만의 반응이 나오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종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손을 아픈 부분에 올려서 뭐 안수기로 하든지 뭘 흔들어서 구슬 한 판 팍 벌려야 나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요단강물에 가 씻으래요. 여러분 문둥병이 피부병 아니에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되죠. 그런데 물에 들어가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아람 나라에는 다멕색 강, 아바나 강,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더 맑고 깨끗하다. 내가 거기서 차라리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몸을 돌려서 분하여 떠났다 했습니다. 노하고 분하며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가 직접 자기에게 나와서 아주 거창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성공자인 그에게 어떤 거창한 일도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만에게 요단강을 가서 가르라. 그 순간에 나병이 나을 거다. 이래서 아마 요단강을 아마 갈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 쉬웠던 것 같죠. 너무 쉽고 어려운 일이 성공자의 나만의 삶의 철학관, 그의 세계관, 그의 종교관, 그의 인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혼돈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성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히 성공자는 그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의 인생 경험과 생각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절대화를 시키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를 잘 내고 큰 시험에 들고 사람들을 대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돌아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나만에게 아주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이란 우상에 노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자신의 성공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된 것임을,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걸 생각 안 했어요. 자기의 성공은 자기가 한 거라고. 그래서 성공 우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자기가 군대 장관 되고 아람 나라의 권력 서열 2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지위를 얻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소위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힘으로 된 것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감사가 나와야죠. 왜 분노하고 성을 내고 등을 돌리느냐는 거지. 나만에게 있어서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부탁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돌아서는 나만에게 막 성을 내면서 세상 이룰 수가 있나 나오지도 않고 사실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래서 그럼 돌아가자면 우리나라 좋은 강에서 맑고 맑고 깨끗한 좋은 나라에 좋은 강물에서 차라리 생수가 흐르는 강에서 씻자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종들이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그 아이도 데리고 왔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옆에 있으면서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막 이러니까 그 수행원들이 같이 한번 해보고 갑시다. 믿지 마요 본전님이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사망의 절망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나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오심으로 일어나는 절망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절대자이십니다. 우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일은 요단 강물이 신비한 약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나만의 인생에 이 같은 부활의 기적은 다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5절 17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그 어둡게 절망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나만,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이 계급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권력서일 2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죽어가는데. 절망이죠. 이걸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단강에 옷 벗고 들어가서 7번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나병이 나와버렸어. 나병이 나와버렸어. 여러분, 이 체험을 하고 난 나만의 고백,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노라. 오직 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조능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흙, 이스라엘 나라의 흙, 그 흙을 내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제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불가능의 절망을 소망과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성공의 우상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자, 오히려 나병이 나만에게는 절망적인 고통이죠. 환난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치료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죠.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 주의 입의 법, 곧 주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성공 우상보다 주의 말씀이 더 좋으니이다. 나만에게 문둥병이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사인. 고난이 최고의 유익이 되죠. 그러므로 고난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요, 변장된 축복의 보자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5장에 이 나병 환자 나만의 사건이 나오고, 열왕기하 그 앞장에 2장에 보면요, 그 여리고 성읍에 물의 근원이 나빠서 그게 이제 들로 흐르는데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때 엘리사의 처방책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너라.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요.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그릇에다 쫙 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외칩니다. 엘리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이제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때부터 물이 생수가 돼가지고요. 그 물이 논밭으로 흘러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죽음이나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절망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과 믿음의 성공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 생명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우상이 만들어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세 가지. 첫째는 서둘러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잘못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의 큰 제 잘못은 성공을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성공과 개천에서 욕이 나는 식의 성취는 한 개인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착각을 만듭니다. 뭐 신이다라는 말은 안 하겠죠, 자기에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삶의 방식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다라는 요거를 믿고 사는 사람, 그게 성공 우상이거든요. 자신의 안정과 위상과 존재 가치와 행복은 자신을 성공하게 만든 지혜와 똑똑함과 직업과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어떤 직업의 정상에 오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성공 우상이죠.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한 가지 예는 소위 S대 출신, 인류대 출신들이 학벌이 우상이고 그것이 만들어낸 성공한 직업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쭉 보면요, 사회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려워서 참 부정자가 많습니다. 제가 그 독일에 나가보니까요, 거의 서울대 출신, 영고대 출신들이 유학 와 있어요. 거기서도 부적응자들이라. 얼마나 그거를 갖다 그냥 우상화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적응을 못해. S대 출신 아니라도 여러분 중에 뭐 좋은 아주 고위직의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이 성공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우상을 이 성공 우상으로 만들어진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성공한 나를 신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는 관계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망나니 짓을 되풀이하는 나라가 북한이죠. 지금 이 핵 미사일을 쏘아대 가지고요, 미국까지 위협을 하는, 미국이 위협을 받을 것 같아요. 하루 강은이 범범수인 줄 모르고 핵을 쏘아가지고 이러면 미국이 두려워하겠지. 천만에 하루 해장거리도 안 되는 북한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조그만한 이 30대 김정은이를 건드리지 못합니까?
함부로 못합니까? 왜 평화 협상을 자꾸 펼칩니까? 미국 왜 저를 달래가면서 협상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국제 평화 질서의 역학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평화 공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의 과거가 있지만 서로 협력관계, 공동방위 체계를 왜 구축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거에 매몰되어서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어떻게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등을 돌린 채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셋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온다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림받는 첫째 비결이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자초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순종이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미해서 이렇게 조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임하면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구호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나만의 병을 고쳤습니까? 그를 요단강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6번이 아니고 5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딱 7번, 정확하게 7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까다로운 거예요. 나만 보세요. 처음에는요, 어린 소녀의 말을 잘 듣고 외교 문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오잖아요.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말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서 막 가려고 분노해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자기 종들의 말을 또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요, 엘리사가 말한 말은 안 듣고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요, 요단강에 간 것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의 말을 듣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이 순종 안 했다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종들의 말을 듣고 원래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서 씻어서 치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이 처음에 들었을 때 분노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요, 엘리사가요, 너 왜 내 말은 안 듣고 옆에 말을 듣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용서의 문을 열어주어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낫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직접 선지자의 말을 바로 들으세요. 바로 들으세요. 옆에 사람의 말, 목사님이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나? 옆에 사람이 자기는 확 화를 냈는데 옆에 사람이 해가지고 옆에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나만이 참 지혜로운 같아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엘리사가 말했을 때 바로 말을 돌려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거든요. 그때 분노했잖아요. 이 말 안 들어 불순종했거든요. 나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엘리사가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하나님 마음으로. 그 다 알잖아요. 엘리사가 집에 앉아가지고 게하시가 그 돌아가는 그 나만 장군들의 일행에 뒤따라가 가지고 뭐 금과 옷을 다시 우리 주인이 달라 합니다 받아와 오다가 여러분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그 대대로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바로 문둥병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나만이 처음에 분노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해줬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가서 씻었으니까 용서의 문을 열고 치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우상이 만들어낸 이 불치병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나병은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병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병. 치유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정상화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성공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 나병을 치유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도 귀하다.